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총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증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 나타나는 거, 우리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육신적인 증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증거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주제를 합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후대에게 남기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후대에게 남기는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저에게 진짜 큰 증거가 뭔지 압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몸소 위기에서 체험하고 응답받은 것, 제게는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목사의 자리까지 인도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위기 왔을 때 세 가지만 꼭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노예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든지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전도자 인생을 주님은 축원하십니다. 전도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광풍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 구원받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위기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9절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바울이 당하게 되었어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17절, 세 청년이 사자굴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우리를 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계획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증거를 후대에게 남기라는 거예요. 요사서 3장 6절 7절,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죽고 나서 후손들이 봤을 때 절대 바로를 이기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을 통과해. 그거 왠지 알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했는데 저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까지 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히 기억하고 네 자손에게 또한 알려줘야 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만이란 페르시아의 장군이 유대민족이 자기 밑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싹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은 언약 단절의 위기였어요. 장차 메시아가 우리 후손을 통하여 온 땅에 선포될 이 언약이 막힐 위기가 온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야. 두 번째입니다. 선교 단절의 위기. 하나님의 선교가 끝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실패의 위기입니다. 여호와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누군가 하만 때문에 막힌다면 여호와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여호와는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민족 통하여 온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것을 가졌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언약과 함께 승리를 확인했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위한 인도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의 가정은 재앙과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하잔다면 그게 지향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왕후가 되게 해서 왕 앞에 서게 한 거 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야. 여러분이 예전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증거. 왜? 세계복음화라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 때문에 역사하실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역사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네 번째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그날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대적을 이긴 날, 절대 못 이기는 하만,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린 못 이겨요. 예수 붙잡는 날 이기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그래서 왕 대신 예수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슬픔이 기쁨 되어진 날, 이때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는 날. 요한복음 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해방받는 날, 죄로 인해서 다 죽어되는데 노임받고 살아나는 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불임절을 의미는 그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선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각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민족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에 뼈에 칼로 새기는 듯한 언약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위기를 넘어갔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도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준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하십시오.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 이르렀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했어요. 후대를 안 세웠던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100년 200년 뒤에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 교회들 텅텅 비어갑니다. 어느 날 후손들 마음에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세계가 복음화되는 날까지 후손들이 알 수 있는 기념비 사업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삼으라, 매년마다 지키게 해라. 200년 전 300년 전에 모르드게 에스더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우리 다 죽어댔어. 근데 어떻게 된지 아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바라봤어. 우리 민족 죽지 않고 너와 나까지 이어지게 되었어. 그날을 기억한 날이야. 너 네 아들에게 얘기해야 돼. 자녀 마음에 그리스도를 각인하게 되어주는 증거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축제일로 삼아라. 가장 기쁜 날 의미를 남겨라.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네 가지만 우린 남겨야 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를 남겨야 돼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해온 전도운동 남겨야 되는 것이고 비전 2025 치유학교 세계선교부 평일교회 시스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남겨서 이 후대가 세계 복음화 되는 날까지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